잠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언 1장 3절의 지혜를 구약에서 그 용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신약에서 말하는 지혜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5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혜로운 처녀에 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푸우로니모스는 등과 불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요. 등불이라는 말도 이면을 읽어야 합니다. 등은 문자, 겉의 것, 모형과 그림자로 보이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불은 성령의 불, 즉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을 다 가진 것, 즉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자가 말씀의 겉과 속을 깨달은 자, 지혜자이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를 지혜롭다고 하는데요. 이는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운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재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쓰였고요.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 신비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를 지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지혜자, 지혜 있는 처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1장 3절에 나오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라는 말은 모두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잠언 1장 8절에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이 곧 법이므로 이것으로 다스리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것은 정직하게 라고 번역이 된 말의 어근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좌우로 치우치는 것의 성경적 가르침을 보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고 굽은 것이고 높이 솟은 것이고 깊이 패인 것이고 진리를 벗어난 것이며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좌로나 우로 벗어나지 않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됩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도 이면의 의미는 유일한 그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런 말들은 모두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법, 즉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지혜를 얻은 자가 됩니다. 이 지혜를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시는 훈계, 징계, 책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4절의 어리석은 자는 3절에서 말한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과 불이 없는 자이지요. 어리석다라는 말의 어근이 파타에는 열다, 공간이 넓다 라는 특이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니골라당과 이세벨 또 발람의 교훈을 용납한 것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 그 음성에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양이 주인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했는데, 어리석음, 즉 깨닫지 못함을 버리는 것이 슬기로운 것입니다. 젊은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따라서 젊은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주목이 되는 말은 근신함인데요. 원어가 매진마로 악하거나 좋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어근에는 생각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용례를 보면 예레미야 23장 20절과 예레미야 30장 24절에 여호와의 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진노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근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여호와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몰아가시는 그림입니다. 이런 추적을 받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잠언의 말씀은 젊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추적하심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열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에서 등과 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근신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이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는 좀 다르지요.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앞에서 공부한 단어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명철한 자는 좋은 지략을 소유할 것이다, 되찾아올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세우다, 시기심을 유발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6절을 보실까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기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 단어를 사용했지만 지혜자의 말은 오묘한 말로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오묘한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 오묘한 말로 내가 목이 베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구조에서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성전으로 창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기로 말하면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서론이었습니다. 다음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던 말입니다만 고개를 깊이 숙이며 경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는 두려움의 의미로 쓰였고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은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함을 볼 때 경외함이 있어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범죄하지 않으려면 그 계명을 지킴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법을 지키듯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켜야 할 계명을 언약으로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범죄하지 않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외한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사람의 것,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겠습니다.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봤는데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7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나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니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이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또 역설적이게도 율법을 상징하는 예수는 나라는 무덤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아비와 어미가 생물학적인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육신의 부모에 낳으시고 기르시는 것이 말씀의 기능과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돌들이 제거된 좋은 땅이 되고 그 땅에 말씀인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그리고 그 열매인 이삭을 드리기까지의 양육이 닮아 있으므로 말씀을 부모로 비유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장성한 자로 기르는 것이지요. 다음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9절의 시작인 이는 이라는 것은 8절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내 머리는 아름다운 관, 즉 너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머리가 두어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관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금사슬은 아가서에 나오는데요. 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장식한 것이 금사슬이고 말씀의 옷을 입은 것이고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자기의 목이 말씀으로 베어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두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 역시 사전적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먼저는 예수님 당시 성전 유대교 지도자들로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불법이라고 하고 주여주여만 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뱀의 미혹을 받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계시록은 이것을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당, 사단의 회당 등으로 이들에게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이고 마귀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들에게 문을 열지 말라라는 강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다음 11절입니다.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여기에 그들은 10절의 악한 자들이죠. 이들이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같이 악한 자가 되자는 미혹인 것이지요. 악한 자의 가르침이 살인이 되는 것이고 악한 말, 즉 거짓과 비진리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는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12절입니다.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수월과 무덤은 대꾸로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앞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악한 자의 가르침,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악한 자들의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13절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앞절에서 말씀드린 악한 자들의 그 가르침을 보화로 알고 자기 집, 즉 성전을 채우면 그 성전은 산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14절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악한 자의 가르침은 사람의 것과 진리를 섞자는 것이고 그것과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이죠. 진리를 이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으로 가르쳐
그 진리의 복음을 무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예, 앞뒤 두 문장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6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